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특권, 가장 귀한 그것,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바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이 소선지서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심판이시라고요. 심판. 끊임없이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담되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 주님은 결국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구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심판하심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증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결국엔 그 심판을 하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구원까지 나아가야 돼요. 회복까지 나아가야 돼요. 스바냐 3장 우리 가운데 그 회복하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구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시작하셨어요. 예루살렘 주변 국가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 어디요?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 아웃포커싱이 아니죠. 뭐야? 이거 뭡니까? 포커싱이 넓어지는 거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예, 이 어쨌든 그 넓어진 시야를 다시금 어디로 아웃포커싱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아웃포커싱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더 나아가 누구요? 그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요 심판받는 자들이 있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아니요 죄송해요. 교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의 그 대열의 안에 속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넘어 남은 자들을 지금도 이 시대에도 기다리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남은 자들에게는요 특권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죠. 남은 자들에게는 책임이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 남은 자들이요 특권만 누리려 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기뻐함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인생, 책임을 질 줄 아는 교회,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라니까요. 그들의 생명 걸어 그 구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남겨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고요. 하나님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책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 남은 자의 책임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지 맙시다. 하지만 그 책임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해요. 뭐예요? 복음의 증인되는 것. 예수의 증인되는 것. 여러분 이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에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먼저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셨죠. 지난주 말씀이에요.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무조건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 입술을 제단 숲으로 지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 그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욕과 세상의 언어로 교만과 자랑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새로움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스텝이다. 두 번째, 그 입술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새롭게 된 입술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기 위해 주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한 가지로 한 영이신 그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의 언어를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 어디로 부르셨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신약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한 영이신 그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셨을 때, 그렇게 보내셨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민족과 열방과 나라와 도시와 모든 땅끝이 변화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고 신화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을 이뤄가실 거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 남은 자의 책임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스바냐 1장에서부터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간단하고 명령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세요? 특권을 허락하세요. 특권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는 표현을 좀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게 여기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되게 이렇게 막 질타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조차가 조금 신앙에 있어서 변질된 신앙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기복신앙을 쫓아가진 않아요. 그것을 따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 그 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뭐예요? 로또에 당첨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뭐예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뭐예요?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잘 살게 되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복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가치만 바꾸면 돼요. 주시는 복은 분명한데 그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특권을 오늘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여러분 이 스바냐 1장 2장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어요? 멸망받을 존재였어요.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 불태우리라.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요 스바냐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라고 정의한 게 있더라고요. 불과 같은 진멸의 말씀이다. 성경 어디에도 스바냐처럼 그의 심판을 잔인하게 우리에게 표현한 책이 없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더라고요. 1장 2장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진멸이요 다 불태워서 남은 게 하나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주변국과 그 모든 열방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일어날 그 심판의 사건을 여호와의 날에 그들 가운데 일어날 그 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3장 14절에 와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 감정선의 이 오묘한 변화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앞에까지는 지금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막 선포되가 갑자기 막 이중인격자처럼 팍 변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뻐해 즐거워해. 여러분 이 그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아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이 그 여성적 그 신부됨의 의미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된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어떤 이들에겐, 더 구체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된 혼인 예식을 치를 수 있는 거룩한 신부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좋아해요. 지금 다들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되게 기쁜 이야기예요. 되게 설레이는 이야기예요. 물론 앞에 이야기가 뭔가 갑자기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확 바뀌어지는 그 느낌은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선포되다가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릴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를 설명하셨고, 이제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공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남은 자의 특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된 자로, 영원한 그 삶의 초대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 놀라운 복.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특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남은 자의 특권 하면 여러분, 남은 자의 복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복의 개념들과 의미들은
어떤 것이었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세상에 주는 그 복과는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주님 그거 우리에게 단 한 절, 이 14절의 의미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되어줘. 그 입술을 새롭게 함으로 주 앞에 부르짖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책임을 감당하며 나아오면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복, 여호와 날의 심판의 존재가 아닌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복. 할렐루야.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그리고 사역에 그리고 우리에서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특권임을 인정하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감격스럽냐면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그 심판의 존재, 심판하심의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바뀌어졌어요. 무엇으로? 신랑으로.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이 완전히 제해졌대요. 아멘. 내가 그 심판을 제하였고 또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 유혹하며 그 죽음의 삶 가운데 불렀던 모든 사단 마귀 그 원수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하신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더욱 감격스러운 거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다른 어떤 복과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말하는 수많은 복의 가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왕이신 그 주님이 내 가운데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 살면서 여러분 다 그런 어떤 목표와 그런 어떤 가치들을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누구에게는 요즘 그 초등학생들의 꿈 이야기 되면 다 부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저희 어렸을 때 80년대에는 대통령, 경찰관 뭐 이런 게 대세였어요. 90년대에는 과학자, 선생님. 2000년대에는 그래도 뭐 아이돌, 연예인, 개그맨. 근데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초등학생들의 꿈이요 부자래요. 부자. 다 하나같이 부자.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며 방향이며 우리의 삶의 미래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특권, 가장 귀한 그것,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너희가 더 이상 그 심판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신부의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루실 그 영광의 날에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허락할 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앞에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가 쫓아지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어쩌면 여호와가 내 가운데 오시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주님께서 내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셨다면 여러분 형벌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요, 여러분 원수는 우리를 짓밟을 수 없어요. 이미 승리하신 이스라엘의 왕, 그분의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포기하고 싶었던 삶의 순간, 포기하고 있었던 그 삶의 환경 가운데 그 손을 들어 승리를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더 나아가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 뒤에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존재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남은 자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로 결정하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그 심정. 여러분 보세요.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주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 남은 자들을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17절 가운데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은 어때요? 지금 이 스바냐서가 활동했던 이 시기, 이가 살았던 오늘, 제가 처음 배경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7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대에 스바냐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셨다고요. 침묵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을 돌이킬 만한 일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의 악의 악이 그 땅을 다 점령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돌이키고 싶지 않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되심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전히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여러분 이것이 스바냐 세 번째 설교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같이 느껴보자고.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시작했던 하나님의 외침이, 그런데 단 한 사람,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 남은 자를 통하여서라도 내가 너희를 살릴게, 그 심판을 피해가게 할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 그리고 마지막 오늘 스바냐 3장 17절 20절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지금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자랑도,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는 너를 통해
네가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 남아 주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보며 내가 너를 통해 기뻐하리로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수많은 악과 씨름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또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성찬아 내가 너를 통해, 정호야 내가 너를 통해, 성미야 내가 너를 통해 기뻐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의 오늘 이 말씀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형주를 통해, 대현이를 통해, 설이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보내신 이 시대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의 역사를 꿈꾸며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자의 존재가 아닌 주님 그 신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 여호와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선지서를 설교할 때마다 참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폐역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오늘.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그 오늘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되심과 그의 나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우리지만 나의 자랑과 나의 의와 나의 교만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삶. 어쩌면 하나님의 진멸의 선포가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많이 아프고 두렵고 말씀을 펴서 읽기조차도 힘들어했던 여러분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가끔 오나 보면 그런 생각해요. 저걸 그냥. 근데 내가 오날 죽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잘 자라주길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래서 심판하시고자 했던 그 여호와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들을 남은 자라 부르셨고, 주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 여전히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그 증인된 삶은 결국 그 남은 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책임뿐만 아닌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복의 가치는 세상과는 달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을 때 단 한 번도 주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가나안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초대하셨을 때 주님은 단 한 번도 모세를 홀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세와의 동행은 요단강 앞에서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했어요. 모든 구약의 역사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직접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계속해서 성취하셨죠. 이제는 예수의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기 위해 주님은 이젠 예수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너희 안에 내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없어도, 세상의 것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세상의 그 가치들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주시는 복,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꿈꾸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심기으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꿈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단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단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지니 나를 통해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루어지리. 나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 너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은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그 중에 단 한 사람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2022년 이 말레이시아 땅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 가운데
비록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또 실패하는 존재일지라도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루리라. 여러분, 소망하기는 주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늘이 어떠함이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실 분이세요. 우린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원수들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그 형벌들은 제거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한 가지만 구합시다. 주님, 이스라엘 왕 여호와여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여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안에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벌은 제거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수는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 로마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스카야바라가라바가라베시 오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할 때,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이 땅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나의 신부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칭찬받으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함께 더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되시지 아버지, 우리 함께 하나의 그 영광,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하나의 그 약속과 그 뜻을 좀 이루시는 주님을 나가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의 그 주의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하나의 그 약속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우리 앞에 하나의 그 주님의 주님 주하여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지난 7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스바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 소예언서의 말씀이 참 부담되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마치 그 심판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을 주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짓눌림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죽임보다 살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여호와의 날에 진멸할 심판의 존재가 아닌 구원의 남은 자의 삶으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더 나아가 남은 자의 특권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사랑의 존재로 나타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하심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그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그 일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내주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주님과 이 땅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의 생명으로 날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 감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를 보내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래서 처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한국을 방문 중인 우리 현 집사님과 효경이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